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빚어갈 때 의미 있는 5곳의 장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의 맡기신 양떼를 지키던 작은 목동,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고 그곳에서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일들에 대한 성실성 또 충성됨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바로 그곳, 그리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간격으로 하여 예배하는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베들레헴, 그 다음에는 기브아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사울 왕의 왕국인데 다윗이 무명 시절에서 이제 일약 도약하는 어떠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블레셋의 영장인 골리앗을 때려 죽임으로 인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있게 되고 왕궁에 들어가서 사울 왕의 병기 드는 자, 즉 호위 무사가 돼가지고 사울 왕을 지키는 이제는 왕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무명의 시절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충성됐던 이 다윗이 과연 그에게 이제는 계급장이 붙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인지도가 높아질 때 사는 어떤 그 주소가 차원이 다른 바로 그곳에서도 역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냐, 정말 하나님께 충성될 것이냐는 그곳을 베들레헴에서 달아보시지만 이번에는 기브아 왕궁에서 달아보는 그런 시험의 장소였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브아 다음에 어떤 것이었냐면 아둘람 굴로 대변되는 광야의 끝없는 연단의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일약 스타덤에 올랐던 다윗을 다시 하나님께서 아둘람 굴에 몰아치시고 광야로 내어 쫓음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3,000명의 군사들이 적어도 사울 왕의 이름으로 쫓아가는 엄청난 그 사울 왕의 그 군사들의 추적을 피해가지고 광야에서 연단을 받는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다윗에게 어떤 영성을 빚어가시는가, 도대체 끝이 없는 이 광야와 같은 시간 속에 하나님은 과연 어떤 계획을 가지고 다윗을 끊임없이 광야로 이끄시는가 하는 우리의 어떤 그 의구심, 어떤 하나의 물음을 갖게 되는데요. 이제 드디어 오늘 아둘람의 기나긴 광야의 연단이 끝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아둘람 이 굴로 대변되는 긴 광야의 10년이 넘어가는 이 광야의 시절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빚고자 하는 그 영성을 과연 빚어내셨는가 하는 거죠. 과연 다윗은 왕의 영성으로 빚어졌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대해야 하는 진짜 왕의 영성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다윗에게는 광야에서 주로 어떤 훈련을 끊임없이 있었냐면은 바로 주권에 대한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주권에 맡기고 모든 어떤 다윗이 복수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순간에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신뢰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대반전의 어떤 기회를 주셔서 지금까지는 사울이 오히려 그 다윗을 추적하는 그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다윗이 오히려 사울을 뵐 수 있는 그 3번의 기회가 있었죠. 그렇죠? 엔게디 굴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또 이번에는 또 나발을 쳐 죽일 수 있었을 때,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사울의 진영에 그 캠프에 들어갔을 때 사울을 또 다시 한번 죽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가 그 일을 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테스트에 통과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2가지의 중요한 고백이 있었죠. Into your hands I commit my spirit. 당신의 손에 나의 영혼을 의지합니다. 또 뭐예요? My times are at your hands. 나의 시간들이 당신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때들을 나는 알 수 없지만 당신이 빚어내고자 하는 그 수준의 영성을 빚기까지 내가 당신 앞에 내 모든 인생을 맡겨버립니다 하고 다윗이 의탁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나긴 이제 아둘람의 모든 광야의 연단의 시간을 이제 마치고 이 앞전주에는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다윗의 군대가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주둔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죠. 자칫 잘못하면 블레셋의 그 대장이 돼가지고 싸움에 나갈 뻔했던 어떤 그런 위기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다시 한번 그 블레셋의 제일 앞에 전선에 섰던 바로 그 자리에서 후퇴해가지고 다시 시글락 자기의
그 아내와 또 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장소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아말렉 군대들이 이 다윗의 부재 기간에 이 마을을 습격해가지고 다윗의 아내들과 모든 처자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엄청난 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그 모든 이제 아말렉으로부터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이합전 시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드디어 그동안 십수년간을 추적해 오던 사울이 드디어 죽음을 맞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사건인데, 이 본문의 사건을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광야를 통해서 빚어내고자 했던 다윗의 영성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시글락에서 아말렉과 싸우고 있을 때 동시에 이제 사울도 역시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어떤 전쟁이죠? 자칫 잘못하면 다윗이 제일 앞에 용장으로 나가서 싸울 뻔했던 바로 그 싸움, 블레셋과의 싸움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 싸움으로 인해서 사울이 드디어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해요. 자, 제가 먼저 그 패러그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랜 광야의 연단을 통해 준비된 다윗의 왕의 영성의 최고봉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며 따르는 사람을 사랑하는 지극히 보편적인 사랑의 하한선을 넘어서 이제 나를 무시하며 대적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지극히 탁월한 사랑의 상한선을 취하는 신앙 인격을 다윗 안에서 빚어낸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띠임을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사울의 이제 드디어 죽음과 사울의 정권이 몰락한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냐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 같으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어주시는 그 영광의 시대가 이제 열렸다고 다들 좋아할 판에 다윗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1장 11절부터 우리 한번 봅니다. 1장 11절에 드디어 어떤 한 사람이 그 싸움의 전장터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 걸 봅시다. 1장 11절에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이 사울 왕의 죽음에 다윗이 반응했던 것은 급히 옷을 찢으며 슬피 울며 다윗의 사람들이 모두 다 저녁 때까지 금식하며 함께 애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아말렉 사람이 이것을 다윗에게 보고하러 왔다가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상을 받으러 왔다가 오히려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반응하는 이 슬픔과 애도와 금식하는 것을 보고 거의 충격을 받을 정도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도대체 다윗 안에서 그동안에 어떤 영성을 빚어오셨을까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환난 속에서 끊임없이 다윗이 환난 속에서 자기의 방법대로 혈과 육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끊임없이 주님을 신뢰하면서 반응했던 그 인내의 열매, 연단, 프루븐 캐릭터라고 그랬죠. 프루븐 캐릭터. 무슨 말입니까? 바로 검증된 하나의 기질. 이것이 끊임없이 다윗 안에 체두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광야에서 이 다윗을 빚어내셨다고 하는데, 그 빚어낸 과연 그 기질의 핵심은 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을 끝까지 사랑한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영성을 하나님은 마침내 빚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기기절묘한 광야 속에 두신 다윗을 향한 귀한 섭리였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자기 시대가 열린다는 그런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뭐예요? 사울 왕,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 죽은 것을 애도하고 사랑했던 그 요나단이 죽은 것을 깊이 애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 안에 또는 어떤 타락한 리더십을 향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어떤 모순된 왜곡된 어떤 형제 자매 어떤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들은 형제의 몰락을 기대하고 은근하게 어떤 그 사람의 무너짐을 기대하는 그런 경향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끊임없이 빚어낸 것은 그런 것들 상황 속에서 분노로 왜곡된 기질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끊임없이 맡기는 것을 훈련함으로 인해서 마침내 다윗 안에는 어떤 기질이 딱 배어졌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반응하게 하는 그런 기질들이 배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 24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17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7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17절 구약 성경 938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우리 한 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어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두 절 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보니까 잠언 말씀에 보니까 내 원수가 넘어질 때라도 너는 스스로 잘 됐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지 말라. 그가 완전히 엎드러질 때도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가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넘어짐 또는 어떤 잘못된 사람들의 무너짐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에스겔서 33장을 찾아갑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을 찾아가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보겠습니다. 33장 1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넘어지고 또는 멸망하고 죽어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주님의 진짜 본심은 그 악인이 돌이켜서 회개하여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역시 동일한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어떤 나에게 해를 행하고 어떤 나에게 잘못된 어떤 왜곡된 관계를 가져오는 잘못된 어떤 그런 상황을 연출하는 나에게 상함을 가져오는 그런 사람을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본심이 그들에게 악인이 무너지고 오히려 잘못되고 왜곡되고 완전히 타락하기를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할 때 우리도 나도 모르게 사울이 되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동일한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동일한 관점으로 반응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말씀 하나를 보냐면요. 어떻게 다윗은 자기에게 그렇게 십수년간을 추적해 오면서 어려움을 줬던 이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 때 고린도후서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5장 16절) 291페이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다윗의 비결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육체대로 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알았냐면 영으로 알았는데, 이 영으로라는 말이 어떤 관점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 속에 감정의 고리를 가지고 나에게 어떤 해악을 가져왔느냐는 나와의 감정의 고리로 그 사람을 끊임없이 바라보거나 그 사람을 끝까지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부름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어떤 중요한 무게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 한다면 벌써 사울을 끝냈어요. 벌써 몇 번 칼이 쥐어졌을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상황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 사람 하나 죽인다 해도 사람은 못 말하지 않습니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부추겼어도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무엇에 대한 관점을 가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떤 존재냐, 어떤 부름을 받았느냐 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끊임없이 사울을 봤다는 거죠. 인간적인 자기 개인적인 감정을 담아가지고 원수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가 어떤 승승장구하는 디딤돌로도 보지 않았지만 자기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거리나 원수로 보지 않고 끝까지 무엇으로 봤냐면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같이 동일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에게 반응했다고 하는 거죠. 또 하나 뭐예요? 내 인생 속에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 속에 하나님의 수준으로 나를 빚어가신 어떤 영성을 위해서 주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신 하나의 사람으로 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성숙한 생각입니까? 저는 선교지에서요, 어떤 것을 제가 많이 생각하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개인적인 일과 공적인 일을 잘 구분을 못할 때가 많아요. 선교사님들 함께 이렇게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서 제가 네팔에서 40유닛 싱글 패밀리들이 함께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 선교 사역하다가 개인적인 어떤 그 관계 안에 조금 금이 가잖아요. 그것을 일반적인 공적인 업무까지 같이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가지고 공적인 업무까지 가고 가서 거기서 감정 싸움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또 관계 안에서도 계속 싸웁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은 이상하게 그게 잘 되더라고요. 뭐냐면 사물을 가지고 서로 갈등을 빚고 막 그 안에서는 막 대단한 막 열정을 가지고 금방 쳐줄 것처럼 싸움을 해요. 논쟁을 벌여요. 그런데 딱 그 자리 벗어나잖아요. 개인적으로 금방 같이 집에 가가지고 같이 팀하시고 또 개인적인 관계를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어떤 사무적인 것은 사무적인 거고 개인적인 감정까지 이것을 가져가지 않더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성숙한 것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오늘 다윗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그 사람이나 어떤 외관의 어떤 대상이나 존재를 절대로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 가지고 바라보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사람이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이 모든 일과 대상과 존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일을 행하려 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섭리 속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놀라운 저는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는 반응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에 우리가 그냥 소극적으로 저 사람 안 보면 말지, 그냥 뭐 지떡 지묻고 나떡 내묵으면 그만이지, 안 만나면 그만이지,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뭐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좀 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계명과 그 부름 앞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사랑의 우리가 반응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정말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보냐면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진짜 용서를 받은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보이면서 그 원수도 역시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과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 사랑을 볼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요셉과 같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냐면 진짜 요셉의 요셉다움은 그가 총리가 되어서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요셉의 최고의 키포인트, 하나님께서 빚어내시는 놀라운 요셉다움의 영성은 그 형들을 용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형들이 오히려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자기들을 요셉이 복수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요셉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선을 넘어서 하한선에서 머물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요셉의 요셉다움, 진짜 총리의 총리다움의 영성이 빚어지더라고 하는 거죠. 오늘 다윗이 동일한 그 영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광야에서 무엇을 빚어냈느냐? 자기 민족들을 사랑하고 블레셋을 쳐 죽이고 이런 군사의 영성이 아니라 뭐예요? 원수까지 품어낼 수 있는 진짜 큰 그릇, 왕의 영성을 빚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다윗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도전이 되냐면 우리가 마지막 세대를 이야기할 때 주님은 왕 같은 제사장을 찾으시는데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영성의 기준을 다윗이 잡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전하신다고 믿습니다. 용서의 어떤 하한선에서 머물고 그냥 그 정도의 어떤 그 관계 안에서 그런 소극적인 그런 관계 말고 뛰어넘어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반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귀한 왕 같은 제사장의 영성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오히려 슬퍼하면서 애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다윗됨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감동을 했을 것 같아요. 정말 다윗의 다윗됨은 어디 있는가를 정말 옆에서 부하들도 깊이 감동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데, 이 다윗의 영성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왕의 영성들을 빚어가는데 치명적인 어떤 쓴뿌리와 같은 존재들의 한 그림자를 보는데 누구냐면 아말렉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이 사람을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사무엘하 1장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사무엘하 1장으로 우린 갑니다. 자, 2절에 봐보겠습니다. 1장 2절에 시글락에서 아직 머물고 있을 때 2절에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다윗에게 그 사울 왕이 죽었던 그 모습을, 그 장면을 쭉 이제 가르쳐줘요. 4절부터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이제 그러면 어떻게 네가 그것을 아느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6절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아말렉 사람은 지금 누구 휘하에서 싸우는 사람이냐면 사울의 휘하에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아주 우리는 미묘한 것도 우리가 보게 돼요. 사울은 일찍이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께서 오는 중요한 명령을 불순종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여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찌꺼기 같은 아말렉을 끝까지 남겨뒀는데 결국은 그 불순종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죽더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미묘한 어떤 뉘앙스를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했더니 그게 끝까지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서 결국은 결정적인 숨통을 끊어놓더라고 하는 거죠. 참으로 미묘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사울 휘하에서 아말렉이 있었습니다. 아말렉.
그런데 이 아말렉은 지금까지 뭐예요? 사울의 휘하에서 왕이기 때문에 거기에 빌붙어 가지고 함께 자기 어떤 무엇인가를 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이 딱 죽자 어떤 일을 취하냐면 자세를 바꿔 가지고 뭐예요? 사울 왕의 관과 그다음에 팔찌를 가지고 누구에게 이제 달려오냐면 다윗에게 붙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이 반응에 아말렉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이제는 지금까지 다윗을 추적했던 그 골치 아픈 사울 왕의 왕관과 팔찌를 가져왔으니까 대단한 상을 기대했는데 다윗의 반응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이 아말렉에게는 어떤 관점이 없는 거예요? 어떤 관점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운 어떤 그 거룩한 영적 권위에 대한 깊은 통찰이 없는 거죠. 다윗은 지금까지 죽일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왔음에도 절대 죽이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 앞에 그가 누구인가를 늘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기의 감정의 거리가 아니라 이 사람은 뭐예요? 이제는 내가 무엇을 어디에 붙어야 내가 살겠구나 하는 자기 어떤 그 유익을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뭐예요? 자기의 유익, 자기의 정욕을 채울 또 누군가를 또 찾다가 그것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은 누구를 쳐 죽이냐면 이제 아말렉을 쳐 죽이죠. 그 전에 사울이 블레셋과 한참 싸울 때에 블레셋과 싸울 때 다윗은 누구랑 싸웠습니까? 다윗은 아말렉 군대와 와서 싸웠습니다. 왜 오늘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다윗은 왜 이 청년을 계속 출처를 두 번이나 물어봤어요? 보세요. 어디냐면 1장 8절에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다 하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출처를 밝혔습니다. 또 보세요. 13절에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다.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뿌리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어떤 것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존귀하게 여기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싫어하는 하나님과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최고의 영성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광야에서 빚어놓은 최고의 두 가지 영성은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복하는 훈련이었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동일한 것을 같은 감정으로 느끼는 훈련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동일한 그분의 감정과 그분이 어떤 대상과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반응하는가를 깊이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아말렉에 대해서 그 출처가 어디서 나옵니까? 출애굽기 제일 처음에 17장에 이 아말렉이 등장하는데 17장에 어떤 일이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서 정비도 되기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들이 약할 그때에 후미부터 공격해서 들어온 그 처음 대적이 누구냐면 바로 아말렉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나중에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나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서 대대로 싸우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은 적의를 가지고 있고 이 아말렉에 대해서만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대적으로 삼으신 그 아말렉에 대해서 다윗은 철저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이냐? 그러면 죽인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말렉이어도 하나님이 미워하는 대상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 사람들을 살려주고 아각 사람도 살려주고 다 살려주더라고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미묘해요.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세운 어떤 영적 어떤 권위에 대한 통찰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귀한 것들에 대한 것들의 가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제일 처음에 누가 보여주신지 우리 한번 봅시다. 아말렉은 그러면 누구의 후예인지 아십니까? 아말렉은 누구의 후예일까요? 아말렉. 창세기 36장에 가봅시다. 창세기 36장 가봅시다. 자, 창세기 36장에 창세기에는 10개의 족보군이 나오는데 창세기 36장은 특별히 어떤 사람의 족보군을 후예들을 다루고 있는데 창세기 36장 보겠습니다.
누구의 후예들이죠? 예서의 자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서는 누구죠? 야곱의 형, 쌍둥이 형. 그런데 이 에돔 족보장인데 에돔의 후예 중에 누가 나오냐면 12절에 예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이들은 예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그렇다면 이 아말렉의 조상은 누굽니까? 예서, 즉 에돔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서 생각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버린 그 사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서는 무엇에? 자기의 육체적인 어떤 배고픔, 자기의 무엇인가가 배고프면 언제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중한 것도 다 넘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중한 것, 또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이 에서는 그런 관점이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인사이트를 도전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먼저 빚어내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함께 싫어하는 그런 관점을, 흑백 논리인 거죠. 뭐요? 중간에 회색지대는 없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는 회색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확실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 아니면 아닌 거냐 하는 거지, 어설프게 서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장자권에 대해서 경홀히 여겼더라, 가볍게 여겼더라. 그랬더니 나중에 이 예서의 후예들 속에서 누가 나오냐면 아말렉이 나오는데, 이 아말렉이 보여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운 제도와 질서나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오직 자기의 정욕대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말 그대로 영적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육적으로 바라보는 바로 그런 영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이 아말렉의 후예들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셔요. 끝까지 추적해내서 다 도말하기를 원하셨는데, 나중에 이 아말렉이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에서의 후예들이 나중에 보면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죠. 나중에 보면 에스더서에서 보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에스더서에는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 산하의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물 먹는 하마가 아니라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하만이 누구죠? 하만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입니다. 아각 사람인데, 이 아각은 누구냐면 아말렉의 왕이 아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중한 것들을 빼앗긴 후에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끊임없이 야곱의 후예들과 계속 전쟁을 치르면서 형제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에돔 족속 아말렉 후예들이. 나중에 여기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주님을, 그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적그리스도적 모형으로 기다리고 있는 존재가 있죠. 누굴까요? 헤롯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어디 사람인지 아세요? 헤롯은 원래 로마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다른 사람인데 그 로마의 그 분봉왕의 직위를 산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두메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두메는 어디냐면 에돔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한 장밖에 없는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찾아가 봅시다. 오바댜서를 가봅시다. 오바댜서. 자, 가봅니다. 오바댜서를 가봅시다. 호요라몹. 자, 1286페이지. 오바댜서의 중심 주제가 뭐냐면요, 에돔은 망한다예요. 에돔은 망한다. 그러면 에돔이 보여주는 그 이미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바꿔먹는 사람 망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망한다. 그리고 또 뭐예요? 형제를 해꾸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한번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망하시는가를 우리 한번 봅시다. 보면은, 자, 에돔의 죄에 대해서 1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동생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후예들을 끊임없이 추적하면서 광야에서 그들을 공격하고 각 제국이 일어날 때마다 끊임없이
야곱의 후예들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11절에 보세요.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그 고난의 날에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놀랍게도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초토화될 때에 가장 선봉에서 길을 내준 사람이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약탈할 때 그들과 이 바벨론 사람과 함께 제비를 뽑으면서 함께 전리품들을 취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한 형제, 한 권력, 한 태에서 난 형제였지만 한번 거룩한 것에 대한 것을 빼앗기고 나서 끊임없이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끊임없이 형제의 반대편에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죽이는 일에 가장 먼저 앞장섰던 이 에돔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죠.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절대로 사울에게 칼을 겨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에게 칼을 겨눕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에게 칼을 겨눠서 그를 죽인 아말렉을 쳐 죽입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확히 대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대적이 아닌 거예요. 예, 진짜 대적은 사단이요, 원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모르면 혈과 육으로 우리는 전쟁을 하려고 그래요. 혈과 육의 싸움을 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굉장히 미숙한 사람들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관계 안에 어지러움을 주고 또 형제 자매에게 아픔을 주고 공동체를 흐트러져 있는가를 곰곰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나오는 것들을 현상학적으로만 우리가 보고 그냥 사람들을 대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누가 적인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그러나 사울은 그것이 안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으로 재밌는 것은 다윗은 사울의 왕관을 자기 힘으로 이 사울과 전쟁을 통해서 그 왕관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사울을 죽인 자를 아말렉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그의 손에 왕관이 주어졌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강제적으로 빼앗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울을 애도하고 사울을 오히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던 아말렉을 취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윗의 손에 왕관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참으로 이 다윗의 어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빚어내시는 깊은 어떤 영성의 한 중심에 뭐가 있냐면 결국은 그 안에 사랑을 빚어내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랑이 어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만 사랑해주는 사람, 나를 따라주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하한선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뭐요? 큰 그릇으로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뭐요? 나를 따라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대적해 오는 사람, 나를 흉을 보는 사람, 나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반대편에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까지도 오히려 뭐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품을 줄 아는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은 빚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보는 것은 여인의 사랑에 승하는 요나단의 우정이라고 하는 그 제목인데 이 사울의 죽음,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제일 먼저는 다윗이 슬퍼하며 애도하며 금식하면서 반응을 해요. 그리고 뭐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죽인 자를 오히려 처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울을 정말 애도하면서 그들을 정말 예우하면서 모든 유다 족속들에게 하나의 노래를 만들어서 자자손손이 한 노래를 부르도록 만드는데 그게 17절부터 27절에 나와 있는 화알의 노래라고 불리는 하나의 조가인데 우리 한번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자, 17절부터 천천히 보면서 볼게요.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추모의 노래를 모든 유다 족속들에게 자자손손이 가르치게 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이 다윗의 마음속에 사울을 향한 적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오히려 깊이 애도하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보지 않아요. 또 하나는 이 노래를 함께 부름으로 인해서 그 모든 후손들에게 다윗의 그 영성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모든 믿음의 후예들에게 야 믿음의 후예들아 뭐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존재와 대상에 대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은 동일한 영성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을 노래 속에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봅니다. 19절에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거기에 보면은 사울과 요나단을 뭐라고 하냐면 영광이 너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무너졌다.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고 그들을 높이는 것을 보게 되고요.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의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의 계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무슨 말이에요? 왕이 죽었다고 사울 왕이 죽었다고 함부로 하나님 없는 백성들한테 가서 가십거리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의 어떤 일들을 가지고 어떤 지도자가 무너진 일에 대해서 어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떤 형제 자매가 넘어졌다 해서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까워가서 가십거리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21절에도 역시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었다. 계속해서 그들을 용사다 영광이다 이렇게 계속 리스펙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23절에 봐보세요.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의 눈에 아름다운 자였을까요? 다윗 정말 그렇게 볼 수 있었을까요? 과연 그렇게 봤다면 다윗은 엄청난 사람인 거죠. 하나님은요 광야의 영성을 통해서 다윗에게 절체면은 되지 않는 이것을 그의 그 마음속에 체질화되고 계속 체득화시켜서 마침내 이 영성을 빚어내신 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번 다윗의 고백을 봐봅시다. 어떤 고백을 보냐면요. 시편 16편 3절을 봐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3절. (16편 3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자, 16편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다윗에게는 이런 관점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육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 가운데 대단한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냐면 형제들아 우리들을 서로 한번 바라봐라. 우리 가운데 혈과 육으로 그렇게 뛰어난 자가 없다. 문벌 좋은 자가 없고 그렇게 대단히 그런 사람은 없다. 그러나 뭐요?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들이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도전은 무엇이냐면 혈과 육으로 사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어떻게 여기는가,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관점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땅에 있는 자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들에게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위대한 영성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말합니까?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6절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는데 다윗에게는 이런 관점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내게 주신 어떤 시간의 어떤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연단 속에 집어넣을 때도 이 다윗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극단적인 어떤 선을 가지 않고 뭐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 시간 속에 재어진 바로 그 시간 안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신뢰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나를 쫓아오는 사울과 사울의 어떤 그 군대들을 대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재어준 구역, 그 시간 안에 나를 아름답게 빚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로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줄러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여러분, 이스라엘 땅 그렇게 훌륭한 땅 아닙니다. 대단히 뭐 이렇게 지리적으로나 어떤 뭐 대단히 어떤 비옥하거나 그런 땅 아니에요. 그런데요, 다윗에게는 그 땅을 아름답게 보는 눈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는 것을 동일하게 아름답게 보는 눈이 보배로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는 것을 아름답게 여기고 동일하게 소중하게 여기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씻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동일한 가치관과 무게와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해할 수 없는 모순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 안에 이것을 빚어내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일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동일한 가치와 무게로 어떤 존재와 상황을 해석해내는 바로 그것. 그래서 대적과 같이 보이는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그가 누구인가를 바라보면서 소중하게 여기는 관점. 아말렉은 그를 쳐 죽이고 상 받을 줄 알고 대단하게 생각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사울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요,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그 관점이 왔기 때문에 끝까지 다윗은 뭐예요? 사울의 죽음까지 애도하며 그를 추모하는 활의 노래를 불러서 유다의 온 후예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참으로 성수간, 하나님 마침내 빚어내기를 원하는 왕의 영성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하한선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원수들은 무엇을 보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 보냐면, 아, 그렇구나, 이 세대도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이삭을 보더라도 우물만 파면 막 광야에서 막 이 흙만 파면 막 샘이 터지고 나오는데,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계속 그 우물을 메꾸니까 이삭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예. 계속 그 우물을 버리고 양보하고 에색을 지나고 신나를 지나고 르호봇으로 나아가더니 모두 다 양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예요?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내가 눈에 쌍심 지키고 이걸 잠잘 때도 분해가지고 이빨을 으득으득 간다 해서 그 사람한테 땅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승리 취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취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먼저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전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먼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온유한 그 품성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선을 기대하면서 내가 뭐요? 과정 속에서 모든 주권을 맡기고 마침내 선을 빚어내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인내하며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우리 안에 주시고,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보도록 하냐면 믿지 않는 세상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삭한테 찾아오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뭘 고백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너를 보니까 분명히 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약조를 하러 왔노라, 화친을 하러 왔나라 하면서 원수들이 변해서 뭐가 되냐면 친구가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삭이 흉년된 그대에 100배나 얻었다는 것이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관점에서 위대한 것은 이삭이 원수가 변해서 그의 친구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것 아닙니까? 그러한 영성, 그러한 성숙한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무엘하를 이 1장을 또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어떤 말씀이 더 있냐면, 계속 사울과 요나단이
요나단도 역시 사랑스럽고 아름답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들이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 그들이 영명스러웠던 것을 칭찬하고 추모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뭘 말해요? 24절에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로 너희 옷에 채웠도다. 다른 사람들은 사울의 인격을 가지고 막 비난하고 사울의 어떤 안 좋은 점을 가지고 부각시켰는지 모르는데 다윗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기억시키냐면 사울을 통해서 그 위정자를 통해서 그 땅에 찾아온 번영과 너희들이 그로 인해서 그래도 그 누렸던 안전과 보호와 어떤 그런 물질적인 어떤 번성, 이 땅에서 누렸던 안위함들에 대해서 그것을 감사하도록 이 다윗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단점을 계속해서 부각해서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성실했던 바로 그 부분을 부각시켜서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6절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나중에 이제 그 요나단을 추모하는 다윗의 그 아픔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얼마만큼 요나단이 다윗에게 헌신되어 있었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요나단을 여인의 사랑보다 더 승한 사랑이라고 요나단을 추모하는 우리가 다윗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울 왕의 죽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는 부패한 왕권의 몰락이라도 볼 수 있는데 다윗은 전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던 거죠. 내 시대가 왔다라고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한 왕이 죽었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그에게서 깊이 애도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슬퍼하고 있는 우리가 다윗을 보게 되면서 참으로 성숙한 깊은 영성을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기도해야 될 제목을 저는 이것을 삼고 싶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를 바라보는 그런 안목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싫어한 것을 싫어하는 동일한 하나님의 감정을 내 안에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내 안에 행해라도 아말렉의 쓴뿌리를 벗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어떤 종욕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소중한 가치를 다 잊어버리고 아말렉의 쓴뿌리로 내가 사울 왕도 죽여버리고 그것으로 다윗 왕의 칭찬받을 줄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떤 관점에 영적인 어떤 통찰력은 하나도 반응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내 중심으로 그런 하나님 내 안에 그런 쓴뿌리 아말렉의 쓴뿌리가 있다면 다 벗겨버리시옵소서. 또 하나 우리가 또 기도할 것은 하나님 또 나를 힘들게 했던 또 어떤 그런 사람들 그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빚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섭리로 바라보지 못했던 내 마음들을 또 회개하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